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제목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밤하늘의 은하수와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여름 저녁이면 마당에 모깃불을 지펴놓고 멍석을 깔고 거기 누워서 더위를 식히면서 쏟아질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헤아리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르고 젊은이들은 기타를 치며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그렇게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골이 아니고는 좀처럼 별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갇혀버린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잘 보지 못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위를 바라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자. 의역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잃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가. 물론 이거는 순서적으로 가는 거지만은 이 땅은 순서도 없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티베트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장례를 치르는데 천장으로 지냅니다. 천장으로 지내는데 독수리에게 부모의 시신을 먹이로 내어주어서 그 영혼이 한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이런 그림이 여기 KBS인가 어디서 이렇게 취재한 겁니다. 자식들이 손을 모은 채 독수리가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부모의 시신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강수현이 전 배우가 뇌출혈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녀는 한나라로 갔다, 혹은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강수현에 대해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참 아까워요. 아주 참 나이도 적은데.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12살 먹은 김상현 어린이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그게 순서가 없어요. 그 부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이예요. 예.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애인데 그 부모가 얼마나 뇌사에 빠졌어요. 그래서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하늘 혹은 별은 인간의 기막힌 죽음 앞에서 사람들끼리 막연하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하나의 상징어가 된 거죠. 오늘 본문 중요한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오르 의자에다가 영어는 righteousness에서 의롭다. 인간은 의로움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오를 righteousness로 여기셨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근거 구절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해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7절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는 것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성화의 중요한 원리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가볼까요? 5절. 이건 6절이지만 5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5절에 하늘을 우러러봐야 된다 그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본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별을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성경을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삼층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림을 좀 볼까요? 그래서 첫째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1층천, 둘째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외기권을 2층천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이것은 3층천 혹은 셋째 하늘 혹은 하나님의 성소라고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대기권을 보고 외기권도 보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하늘에 계신 천국, 하나님의 성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와 종의 관계로 시작을 하고 있죠. 2절 상반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또 영어 성경에는 메스터 혹은 로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소유자, 통치자, 특별히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즉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향해서 무릎 꿇고 아도나이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주정관계,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사용되었다. 주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80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받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근동 보면은 여기 우르가 있죠. 여기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바벨론이고 여기는 아시리아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집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매요. 여기 조그만 나라인데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이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대국이 있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대국이 있죠. 또 요단 동편 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요건 티그리스 강이고 요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만나는 지역이 우르예요. 근데 우르 바로 밑에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의 바스라예요. 제가 여기서 1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바스라에서. 여기는 바스라 바로 밑에가 여기가 쿠웨이트고 요쪽은 이란이고 요건 이라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바단 정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한 1년 반 정도 바레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여기를.
여기서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하란을 거쳐가지고 최초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의 장막, 세겜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다 그래요. 이거 조금 해야죠 그냥. 여기는 지금 전쟁국이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에 태어난 곳이고 다메섹.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게 갈대아 우리의, 그러니까 여기선 아브라함도 많이 올라갔겠죠, 여기에. 아버지가 우상장사 했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달신 닌갈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을.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었는데, 근데 저도 여기 올라갔다 왔죠.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르독이라고 하는 지구라트라는 그런, 말하자면 옛날에 여기서 제를 지냈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마르독이라고 하는 제사를, 이제 여왕이 있었고, 거기 지키는 사람, 요 바로 넘어가 이라크고, 이란 국경선에 이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구라트는 이라크에서 이라크 땅. 그래서 올라가 보면 바로 이란이 보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그 신, 닌갈이라고 하는 신, 요 실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해놨는데, 제가 젊었을 때예요. 32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창세기 15장이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때 불과 318명의 작은 병력으로 전쟁의 대승을 거두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큰 전리품을 챙겼죠. 그때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10분의 1을 이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14장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은 맹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맹주가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인데 그 뭔가 아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고대 세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가문과 부족의 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많은 재산과 소유권을 상속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모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 치명적인 아픔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잘 됐다면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80, 90년대에 풍미했던 조덕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죠. 이분인데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런 가수였습니다. 싱어송 라이터였는데 잘 나간 이분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대마초를 했어요. 그 몇 차례 교도소로 들락거리다가 대중들의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그 돌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힘겹게 투병생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세상 인기와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내미시는 손을 잡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한 아들이 없는 그 약점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이삭이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있는데요.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요, 부인이. 이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 좀 아브라함 하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건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요. 이제 아브라함은 15장에는 아직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늘 우러러보고 뭇별을 세웠죠.
5절을 가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룬다라고 그 말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상속 절차를 밟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나이 75세에 우상의 땅에서 선미 히브리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거죠. 지금 이 땅에서 히브리 민족 이외에는 전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유일신. 요번에 오늘 보니까는 왜 이스라엘 사람 이방신을 믿느냐? 이런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신론을 섬기고 있거든요. 다신론, 다원주의. 이런 신 저런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75세 때 히브리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비 본토집을 떠났죠. 삶의 울타리가 될 만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난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에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천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막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천막 밖으로 이끌어 나왔을 때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별들이 자손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천막에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천막에서 나오너라. 나와서 꿈과 비전의 저 축복의 하늘을 바라보아라. 기적의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이 너에게 축복으로 쏟아질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쏟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의 절망의 천막에서 뛰쳐나와만 되는 겁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는 말씀은 NIV 성경에 보면은 count the star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그래서 이것을 의역으로 번역하면은 만약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지금 별들을 세어보라고 해요. 추측컨대 순전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늘에 떠는 수많은 별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 200 계속 세는 거죠. 그런 하늘의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 있다 다 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하계에 떠 있는 별들은 모두 합치면 어림잡아 100조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과 달리 아브라함 때는 천체망경도 물론 있어도 볼 수 없지만은, 셀 수 없지만은, 하늘의 별들을 세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이 별들의 수요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을 기대했던 거죠.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이 나왔고, 나중에 다윗왕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아들이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으로 자손이 귀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자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그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누면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께서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가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그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것을 족보로 증명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을 가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성령의 일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되어 있죠.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의 권리를 가진 자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 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른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속받은 소유는 거룩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합니다. 혈통이 아닌 낯선 사람이 취득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당한 일이죠. 이스라엘 땅 및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약속하신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볼까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부활을 전제하는 거죠. 보세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뺐잖아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독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상속자가 아닙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지만 물론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혈통으로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보면 the author of faith 그랬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the author라는 말은 그는 믿음의 이제 주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원조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마라톤 경기에서 2번의 4점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는 2번의 4점이 있는데 초반 10km 그리고 종반 7km 지점에서 그게 4점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그 지점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진답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기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만 잘 견디어 이겨내면은 또 언제 그러느냐 싶게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또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황현조 선수가 이 4점을 지날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4점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누구나 4점과 같은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믿음의 4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까지 무사히 셋째 하늘까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4가지 약속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선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움이라 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위대한데 1년 12달 365일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이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특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병들어 죽을까,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나는 너희 방패라고 그러셨어요. 방패 보세요. 금방패도 있고 은방패도 있지만은 그런 방패들보다 하나님 더욱 강한 방패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곳에 잡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귀신들입니다. 푸틴이 핵폭탄을 지금 만지고 있다고 그러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적군을 진격을 할 때 저렇게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저런 대응을 이루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편 5편 12절 가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고이 하시리이다. 전쟁에 불화살이 쏟아지는데 구령에 맞춰서 밀집 대응을 갖추니까 화살을 막아냅니다. 현대전에도 창과 방패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으로 적의 로켓탄을 다 막아내죠. 예. 지금 현재도 이러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방패 난다면은 그것도 모두 막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가정생활에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보다 더 남편 자체를 상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는 좋아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사할 때 남편을 버리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준 용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부모에게 큰 상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어떤 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뭔가 아닌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삼성 기업인가 현대 기업인가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업으로 영어로는 인허리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유업으로 상속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업,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복이나 영생의 선물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435장 아까 드린 찬송이죠. 그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자, 아까 부른 찬송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이 인허리턴스로 상속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 보면은 무슨 삼성기업, 현대기업 그 후손들이 상속으로 이어받는 거 맞아요.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에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물질 가전들 삼성, 현대 가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허리던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에요. 마지막 넷째,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 피덩이 안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아니,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날 올려다 보았던 밤하늘 초롱초롱 빛난 별들을 유난히 빛이 났을 겁니다. 높은 하늘 우주의 은가로 풀어놓던 은하수의 한 무별을 가득했죠. 상상의 나라에 펼치고 생각해보면은 그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을 내려다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나고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복음성과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런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아주 이따가 이제 부를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작시 배경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싸울 것 없고 찬양대를 먼저 앞으로 내보내라. 역대하 20장 22절 가볼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채워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으니. 이게 뭔가 아니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이 서로 싸워요. 그 죽었어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모쪼록 아브라함처럼 캄캄한 밤 천막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내 아픔과 고통을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찬송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